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꼭 은혜 받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말씀 이어가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할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아멘. 말씀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라사 광인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알리라고 하시고 유대 땅으로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죽게 된 어린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23절이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의 간청에 예수님은 말씀 대신에 행동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를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시죠. 큰 무리가 에워싸서 여기저기서 밀고 있지만 이대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사랑하는 딸은 낫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빠른 발걸음으로 예수님보다 조금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생겨버리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 버리신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으니 여기저기서 밀리고 부딪히는 것이 정상일진데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찾고 계신 것이죠. 한시가 급한데 서둘러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다급한 마음은 안중에도 없으신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지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원망이 생기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방해를 하냐고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야이로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데 밀치고 걸리고 부딪히는 것이 당연한데 누가 손을 대었나니요? 그래도 예수님은 조금의 요동함도 없으시죠. 손을 댄 사람을 찾아낼 때까지 자리를 떠나실 기색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비쩍 마르고 창백한 얼굴을 가진 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힘겹게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손을 댄 연유를 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혈루증에 걸렸는데 12해가 되었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병은 더 중해지고 있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지내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무리 속에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고 공동체 안에서도 일상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정하게 될 때까지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활동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정결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함으로 부정함을 전념시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이 부정한 여인의 정체를 알았다면 정한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지금도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렸기에 예수님이 왜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냐고 한마디만 하신다면 이 여인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지만 여인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12해 동안에 자신을 그렇게 지치게 만들었고 죽을 만큼 괴롭게 만들었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꿈에도 소원하고 바라던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기에 여인은 덤덤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 혈루병에서 노임받고 깨끗하게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무리 중에는 그 기쁨이 넘치는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고침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면서 이 자리에 어떤 분은 나는 더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왜 내 고통은 돌아봐 주시지 않는가?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듣고는 계신 것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데 내 타들어가는 이 마음을 알고는 계신가? 저 사람은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죽어가는 내 딸부터 먼저 고쳐주시지. 이미 고침받았다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으면 되지. 도대체 주님 왜 이러시나? 원망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치유 사건이 얽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야이로의 딸이 훨씬 중한 병이며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길에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이런 상황 앞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의중은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괴로운데, 지금 내가 힘든데 하찮은 일들에나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고 내 시급한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원망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인데 저런 급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냐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주장일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 생각으로 일의 우선순위 경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중을 헤아리기는커녕 주님께 덜 급한 일들은 좀 뒤로 미루어 두시고 지금 당장 급한 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조르는 것이죠. 그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는 일은 덜 급하고 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급하게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이니까 일단 너는 병고침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렸다면 그 여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그 깊은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고침 받았다고 그동안 여인의 마음의 아픔과 서름과 외로움과 공허함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쥐어 주었다고 됐지, 행복하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그들을 맞을 준비도 되지 않았으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로 가라고, 거기에는 통역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으니까 그리로 가라고 교회 이름 알려주고 돌려보내버린다면 그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왜 교회로 찾아오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몰라서 우리 교회로 찾아올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미 강동교회로 보내셨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도움 줄 손길이 필요하고 사랑이 그립다는 것 아닙니까? 말 안 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말 안 통하고 그래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겨우 하나 이야기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냥 겸염쩍게 웃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밥 먹고 가라고 손이라도 잡아 끌어서 식당으로 데려가고 많이 먹으라고 챙겨주고 손잡아줄 때 그들 안에 비어있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렴풋하게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인도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 안 통한다고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들과 소통했고 밥 먹이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직장인들이 참 많이 지나다녀요. 특히 청년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냐면 자취하는 청년들 집밥 그리운 것 알고 청년부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김치찌개 끓여서 교회 앞에 지나가는 청년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블레싱 카페로 들어와서 밥 먹고 사랑 충전해 갈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바퍼 사역을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온 인도 분들에게도 그곳에 오라고 초청했던 것이죠. 결국 오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타국에 와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외로울까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사랑이 고픈데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한번 표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지원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자원해서 시작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쌀 한 말 후원하고 어떤 분은 김치 후원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돼지고기 후원하고 어떤 분은 콩나물 무쳐서 오고 어떤 분은 소세지 볶음해서 가져오고 그렇게 바퍼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예산 갖추고 지원 빵빵하게 해주고 좋겠죠. 사람들 많이 모아서 제대로 한번 걸쩍지근하게 해보자. 좋겠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 사람 모아서 갖추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다가 시작도 못 해보고 시간만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즉시 시작해야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작은 헌신이 드려지면, 작은 소년 하나가 자신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손에 나간 음식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청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의 청년들, 나그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소문을 듣고 노숙자들이 몰려들게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들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아닐까요? 사역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해, 지금은 이런 사역을 해야 하는 시대야,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순종할 때 열려지고 일어나는,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신 사역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조선 가정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주일 예배 드리게 하고 그렇게 다시 가정으로 보내는 일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자신의 가정에 데려와서 따뜻한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위탁 가정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지 하면서 찾아 나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구미 강동교회로 모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고 좋은 일 하네, 그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주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힘든 일을 자처해서 합니까? 이 일 하면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사역이 아닌데 그러한 이유들로 제한해버리고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보내주신 선물들을 걷어차버리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목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선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게 진짜 선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로등 아래 얼굴이 시커먼 남자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랍니다. 외진 곳이었고 늦은 밤이었고 외국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치료받게 하고 먹이고 그를 사랑으로 케어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청년이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마침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아주 높았던 청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교회에 전도해오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한국인 성도보다 외국인 성도가 더 많아지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이 교회가 외국인 교회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렇게 교회는 자동적으로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보세요, 우리 교회는 외국인 교회로 갑니다, 국제교회로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섬겼는데 외국인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외국인들 중에 신학 공부하는 분도 생기고 한국 땅에서 일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교회 외국인 성도들이 대부분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도들 중심으로 네팔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역파송한 거예요. 예수로 먹이고 예수로 세워서 그들을 고향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를 먹이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규모도 작고, 이곳에서 교회의 규모도 작고 성도도 많지 않지만 함께 사랑을 나누었고 교제했던 그 성도들이 네팔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팔의 교회 지원을 위해서 막 다 쏟아붓는 겁니다.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이 네팔 교회 지원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성도들도 재정과 기도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낙호의 생명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진짜 선교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한 영혼 아닙니까? 한 영혼 허투루 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더니 작고 미미한 교회가 네팔 선교의 너무나 중요한 축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네팔의 그 교회는 수백 명의 성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주님께는 부정하고 멀리 해야 할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영혼 하나도 너무나 귀하다고 지금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기쁘지만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서 숨죽이며 군중들 속에 숨어있는 그 여인을 찾아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내가 너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거절당하고 상처난 마음, 절망에 묶여있는 그 마음까지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믿음도 다루고 계십니다. 딸이 중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괴로워서 잠도 이루지 못하는 사랑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어가는 딸에게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예수님 모시고 올게. 그래서 너 반드시 살려내고 말 거야. 조금만 힘내라. 곧 돌아올게. 안심시키면서 큰 소리치고 집을 나섰는데 길에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니 제발 이제 좀 가자고 소리치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야이로는 결국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니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아무런 소용없다고,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자고, 그래서 빨리 가자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손 내민 인생에게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기적 사건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영혼 육이 깨어진 여인의 전인적인 회복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이 여인을 소외시키고 불안케 만들고 두렵게 하며 절망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모신 우리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삶에 가득한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뚫고 나아가게 하는지, 비참한 여인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요하게 채워지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한 야이로는 이제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을 선택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결국 야이로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의미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껏 믿음으로 예수님께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딸의 죽음과 함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겪고 있는 이 믿음의 과정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절망 속에서 무엇을 붙잡을 건가? 아닙니까? 뭘 붙잡을 거냐? 그거 질문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한번 볼까요?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소리내어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절망과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인생의 한숨과 탄식은 끝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 임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주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데 왜 떠들며 우냐고 책망하십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선택하여 두려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데 왜 우냐고 책망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주 정중하게 그들을 내보내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건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쫓아내신 거예요. 마치 공동체에서 암적인 존재인 더러운 귀신을 사정없이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도 개돼지 앞에 진주를 둔 것처럼,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오히려 짓밟고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낭비가 일어날 것이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사정없이 내쫓아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자는 소녀를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달리 다굼, 달리 다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이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깨우고 계시죠? 당시 가정에서 어머니가 잠든 자녀를 깨울 때 사용하던 말이었던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죽음은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것만큼이나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이죠. 함께 볼까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 말씀은 사실이었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능력을 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들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너는 끝났다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핍박 가운데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던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또한 오늘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던 군중들 중에 병든 자들, 죽음 가운데 묶인 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회복과 구원을 경험했고,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과 몸이 맞닿고 눈빛이 마주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믿음 아닙니까? 믿음.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 붙잡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나버렸다고,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곳에도 굴복하지 않고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절대로 군중들처럼 예수님과 스쳐서 지나가거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내 고난과 내 아픔과 내 절망의 삶 가운데 친히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그 신음하는 그 자리에 친히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그 시련과 고난과 절망을 뚫고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불가능을 향한 주님의 생명의 선포입니다. 소망의 선언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절망을 뚫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